지난 시간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며, 나는 소멸하는 불이고 질투하는 신이라고 경고하신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이나 형상 앞에 절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소멸하는 불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계명 가운데 몇 계명입니까? 제1계명과 제2계명이잖아요.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 앞에 절하지 말라. 이게 제2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인 제1계명과 제2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와 관련이 된 계명이라는 겁니다. 1계명과 2계명을 범하면 하나님의 질투심을 도발하는 죄악이 됩니다. 1계명과 제2계명을 범하면 하나님의 질투심이 불같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그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도 1계명과 2계명,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형상에 절하는 행위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굉장히 무서운 죄악입니다. 1계명과 2계명을 범하는 겁니다. 그리고 1계명과 2계명을 범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 인생들이 배신하는 거기 때문에 불같은 질투심이 발동하면서 그를 징계하시고 가차없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1계명과 2계명을 범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리고 소멸하는 불같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징계와 심판을 면치 못하는 신세가 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우리가 1계명과 2계명을 범했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샀을지라도 그 중에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잃었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죄를 지으며 1계명과 2계명을 범한 자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진심 어린 회개를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다시 용서하십니다. 그를 다시 받아주십니다. 절대 용서하시지 않을 것 같이 불같은 진노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무도 못 말리는 질투의 화신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1계명과 2계명을 범했다고 해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를 다시 만나주신다고 합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31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또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칼같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한없이 너그러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절하며 거짓 신을 섬기면 질투와 불같은 진노로 징계하시지만 또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돌이키면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그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는 하나님이셔서 그렇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상과 형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다고 해서 영영 우리를 멸하시지 않고 다시 돌아와 여호와를 찾고 회개하게 하사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타락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면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기어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영 버리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를 통해 다 실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 자녀들에게 맹세하신 모든 약속 반드시 지키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셔서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치사 불 가운데서 혹독한 시련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또 회개하면 받아주십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보내사 그들로 하여금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소명 장면 기억하시죠?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르는데도 실제 나무가 연소되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타오르는 불길은 당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당했던 불같은 시련을 가리키고 불길 속에서도 소멸되지 않은 떨기나무는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불물불처럼 혹독한 시련을 당하게 하셔도 결코 그 시련의 불에 다 없어지게 하시지는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보내사 그들을 그 불같은 시련 속에서 기어이 구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음, 33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게 다
불같은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자비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셔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일이 없다면 불같은 징계도 없겠지만 혹 그런 범죄에 빠졌을지라도 회개하면 다시 만나주시고 그 불 가운데서 다시 건져주사 약속하신 은혜를 꼭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절대 잊지 말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34절 35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려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시험과 이적, 전쟁과 기사, 또 강한 손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압제로부터 인도하여 내신 것은 궁극적으로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나는 여호와야말로 불같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요 또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시하기 위해서다. 또 다른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의와 사랑으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징계하시고 구원하시는 신이 하나님 외에 또 있습니까? 어떤 신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고 구원하고 축복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시험과 이적으로 또 전쟁과 기사로 강한 손과 두려운 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지 않았습니까? (3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그 모든 우여곡절이 하나님이 그들을 교훈하시고 여호와 밖에는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겪게 하신 일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또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3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위로 하늘에서나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뿐이시고 다른 신은
절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종교도 많고 따라서 신도 많습니다. 그리고 각 종교들은 다 나름대로 경전도 있고 또 높은 수준의 도덕성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수백 년의 전통을 가지고 매우 값진 문화유산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 종교들 가운데는 지금도 건재하고 또 인류의 삶과 정신사에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하늘에서나 이 땅에서나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만 참 신이십니다. 39절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속지 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삶을 간섭하시며 인도하신 나 여호와를 생각하며 천상천하에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음을 확신해라. (35절) 하반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공의와 사랑으로 때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또 때로는 그 시련의 불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역사를 통해 유사일에 그 어떤 신도 그렇게 한 예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구와 당부는 마지막 40절입니다. 40절 상반절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즉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계명과 율법.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삶의 규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의 가이드북이잖아요.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가이드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합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라가 무질서해지고 혼란에 빠지고 모두가 불안하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법을 지켜야 인간답게 주권 국민답게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 하나님이 분부하신 계명과 율법을 잘 지켜야 행복을 보장받습니다. 이어지는 40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너뿐만이 아닙니다. 너와 내 후손들이 다 복을 받아 잘 살고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한없이 오래 살아도 치매에 걸리지 않고 모세처럼 120세가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명령,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 아닙니까?
모세는 그야말로 율법의 상징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장수를 하면서도 늘 청년처럼 살았습니다. 비결이 바로 율법에 충실한 삶이었습니다. 부디 당부하신 이 두 가지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상천하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 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 다음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와 율법인 계명을 잘 지킬 것. 그래서 여러분 당대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후손들도 다 복되고 오래 건강하게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